시편 18장 1절 2절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이 이걸 읽기는 쉬워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이 고백을 했던 것은 하나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지키심과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감사함이 넘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의 하나님, 여기에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처럼 그럼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믿으니까 다 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르는 게 없고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의 마음을 비밀을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은 아시는 분.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라 그래요. 또 제가 이따 찾아보겠지만 시편을 읽다 보니까 내 비밀을 아시는 분이더라고. 그러니 사람은 우리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럼 오늘 말씀 속에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까? 나는 하나님 믿지요. 그런데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내 친구야 할 때는 많은 사람이 친구가 아니에요. 내 친구 할 때는 긴밀한 주의 교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 관계가. 이와 같이 내 것이라는 거, 나의 거,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하나님 다 만든 것 같으나 만들었던 분도 있을 거고 또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분도 있을 거지만 말씀을 듣면 더 빨리 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는 바로 각자가 다 나의 하나님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으면 뭐를 메워요? 이렇게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 여기 교회는 주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린 주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어 있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들이 모여서 다 어떻게 우리들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몸인 것처럼 교회에 즉 우리들의 하나님을 만들어가야 나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들의 하나님 다 공동체고 개인적으로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거 설명 안 해도 우린 잘 알아요. 보세요. 근데 좀 더 말씀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인간의 지식, 우리 지식으로는 뭐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총명한다 해도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현재 상태의 생활 속에서 삶 자체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냥 나는 믿기만 하고 생활은 따로가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 만들려면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건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우리 21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지식으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지식과 총명으로는 하나님을 풀어내지도 못하고 예수를 나타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 말씀을 잘 듣고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가 나타나는데 우리 지식과 총명으로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예수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아까 말한 대로 신앙생활은 삶과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일치된다 했는데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알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 즉 예수는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예수가 나타난다는 건 여러분의 언어가 틀려지고 삶이 틀려지고 또한 우리의 행동이 틀려지는 건 다 예수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면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독교는 우리가 말씀을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종교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 영을 허락하여 우리에게 즉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자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할 때는 뭐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인지 사람 말인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이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을 봐보세요. 요한복음 7장 17절을 한번 크게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이게 하나님께서 자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건지 내가 내 지식으로 하는 건지 전하는 자나 또 그 말을 듣는 자는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고린도전서 가보세요. 우리는 바로 이제 영불명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보세요. 얼른 여기를 봐봐요. 종교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면서 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종교는 뭐냐?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것도 잘해달라고 사람이 찾아가서 비는 거예요. 불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잘 보면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일.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각자 하나님 믿는데 절대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와야 우리가 예수를 아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성령이 나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만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똑같이 듣는 말인데 뭘 그럴까 하지만 그게 아까 궁금한 말씀은 고린도 후서 봐봐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아야지. 맨날 들어도 그게 실질적인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할 때는 11장 4절을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큰 소리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로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쫓아가지만 이것을 예수가 없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말씀 안에서 듣고 순종함으로 예수가 나타나는 삶이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나타나지 않고 듣는 걸로 그치면 다른 복음이라고 지금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더 보자고요. 에레미야 13장 가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또 잘해야 되는 얘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13장 13장 다 찾으셔서 10절 찾으셨으면 크게 읽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아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마음은 여전히 옛날처럼 강팍한 그대로 움직이고 그대로 나타난다는 얘기야.
즉 말하면은 말씀을 들어도 예수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난다는 건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변화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조금 얘기하다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거의 다 씨를 심기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제일 어려운 것이 줄기가 나오기까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줄기가 나온다는 게, 여러분 줄기가 나오면 사과나 씨를 심었는데 줄기가 나올 때 이거 사과 나오는 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여기 줄기 나오기까지가 얼마나 우리가 힘드는지 몰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나무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응답이 된다거나 무슨 일에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넘어지고 어려웠던 것은 줄기가 나오기까지예요. 줄기가 나오고 나서 잎새기가 나오고 꽃이 피면은 아, 이거 사과나무다 알게 돼. 우리가 그만큼 신앙이 성장해서 예수가 나타내야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할 텐데, 교회 다니기는 해도 나타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심어져 있는 상태든지 아니면 줄기가 올라와서 흔들흔들하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되면은 아, 내가 말씀을 들어도 뭐한데 내 마음에 감동이 안 일어난다. 또 은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다.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주님의 성경의 고린도후서에는 다른 복음을 네가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나타나지 않느냐? 나타나는 게 반드시 있다는 거야. 또 에레미야에서도 하는 말씀이, 말씀을 듣고 예수가 나타나면 네가 강팍한 그대로 내서 넌 강팍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까지도 똑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의 모습을 다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와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깨달아가며 믿어야 된다는 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자기 생각으로 이거는 믿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나한테 유익되고 복이 되는 말씀은 좋고 아닌 거는 싫고, 이게 아니라는 게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즉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아, 주의 은혜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고 지금 고린도전서 3장, 즉 말하면 성령이 와야만이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들으려 해도 안 들린다고 지금 얘기냐. 안 들리는 게 뭐라고요?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듣고 아, 예수가 나타난 삶을 사는 것이 말씀을 들었고 심었구나.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늘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도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12장 3절을 봤듯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가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대단히 능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한테 오셔서 내가 믿어질 수 있는 감동을 주셔서 믿게 된 거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걸 잘해서 믿음이 맞는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내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돼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에베소서 1장 17절을 읽어보세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와 정신을 저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와야만이 우리가 계시형을 갖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까지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온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 성령이 나를 감동하는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주는 것이 뭔지 귀 기울일 때에 주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러면 또 사람들은 기도도 하지 말고 예배도 아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나의 하나님을 만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1대1로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지금 찾아가면서 하는, 성령이 오셔야만 된다. 그분이 나를 계시형과 지혜의 정신으로 깨달아 알게 하게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 말씀 속에는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된다는 얘기야. 말씀을 안 들을 때는 이걸 알 수가 없다 그러죠. 베드로전서 4장을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다 들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잘 잊어버리고 또 망각하니까 다시 들어보시는 거예요. 깨달아 알고 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크게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각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계시형으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제 주 안에서 사는 삶 속에 각양 은사들을 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어떤 사람은 섬기고 충성하는 일로. 근데 이런 일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누가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봉사함으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공급함으로 하게 되고 모든 것을 성령이 인도한 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낙심이나 좌절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는 뭐냐? 이런 일을 할 때 시험 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벌써 주님은 이 안에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요, 힘이 나서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늘 기쁘고 감사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지 않으면 하고도 누가 알아주지 않나, 하고도 뭐 나만 이렇게 수고한다고, 나만 이렇게 애쓴다, 그런 것이 우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속에 이 얘기가 하잖아요. 10절에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 각양 은혜로 선한 청지기는 성령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선하거나 우리가 청지기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사람은 아담 때부터 더 높아지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삶이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집사니 권사니 모든 은사들을 주신 일도 바로 성령이 우리를 감동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하게 되면은 뭐가 온다? 시험이 오고 낙심이 오고 지쳐서 하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면은 어떤 일을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적으면 내가 이렇게 하는, 여러분 지금 저는 늘 그래요. 조 목사님한테도 그래서 찬양대회 식사도 하라, 웬만하면 한 번씩 해보라 하고 뭐 이제 그 지원해 주는 돈을 경제가 어려워서 10만 원밖에 안 줬어. 근데 모든 물가가 어려워서 내가 이제 조금 올려서 20만 원. 왜 그럴까? 새벽부터 나와서 아침도 안 먹고 나와서 이거 하는 거 보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아셔요. 저를 감동하죠.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합니다. 축복해달라고. 이게 보통 육신의 몸으로는 새벽에 게을러지고 더 자고 싶어 못 일어나요. 근데 누가 준 힘인지 자기도 모르게 나오고 이게 뭐 봉사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 어떤 거 대접을 해주기를, 누가 알아주기를 해.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월급을 주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회는 다 그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 연세중학교 큰 교회들은 다 월급 줘요. 여러분들 이렇게 운영이 할 수 있으니까 월급 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먼 거리에서도 오겠지만 앞에 악기 들고 막 다 연주하는 사람 다 거기에 따라서 월급 줍니다. 그 월급 나가는 사람의 성도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월급도 수없이 많은. 그런데 뭐 적은 교회라고
적은 교회로도 보수를 해주고 그래야 된다지만 여기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힘도 주고 우리가 용기도 주고 담대함도 주고 기쁨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더 좋은 것이 뭐냐?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찬양으로서 교사로서 교회 봉사하는 일은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비밀을 안다. 네가 진짜 이 일을 주님이 주시는 공급함으로 하는지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아이고 누가 봐서 나를 인정해.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더 많이 알아. 뭐가 나타나 그 사람 속에는요. 말 안 해도 예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면은 인정받고 그렇게 공급하는 삶으로 하는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총명함이 있게 되고 이런 삶 속에는 하나님이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니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보수를 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멋멀었을 때는 글쎄 많은 사람들은 다 틀려요. 근데 대부분이 외국에서 목회를 하고 온 분들은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시간을 때우는 일들을 많이 해요. 외국에서는 박사 코스 받느라고 뭐하고 해서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막 애틋하고 대중에 있기도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그런 사람도 막 있지만 대부분이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어떻게 안 좋으면 총에서 옮겨버려요. 이렇게 옮겨가면. 그러나 본인들이 개척한 교회는 대부분이 우리 기독교는 거의 다 본인들이 개척합니다. 웬만한 데는 뭘 할라도 본인들이 개척했는 영혼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것이 내가 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마음. 그래서 한 영혼이 변화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사람이 연약한데도 주님을 찾으러 나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그것을 누가 주느냐고요? 제가 착하고 천해서 아니요. 목회자들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듣는 얘기 같지만 밤을 새며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서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려줘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에 움직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면은 우리가 지치지 않고 계시형을 주고 총명함을 주셔서 더 우리는 뭐해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살린다는 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여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예수는 이렇게 이런 분입니다 하고 소개할 때 소망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 나도 하면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 믿으면 주님이 일하시기. 그런 소망을 가져서 나약했던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고 또 우리가 나타나는 그 속에는 사람 살리는 일들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나의 하나님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주신 봉사 여기까지 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공급받아서 할 수 있을까? 뭔가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영이고 생명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자랍니다. 아이가 배가 고프면 막 엄마 젖을 찾잖아요.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찾는 것처럼 에베소서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그래서 막 먹는 것을 껄떡껄떡 배가 고팠던 아이가 엄마 젖을 엄마들은 다 알죠. 그 아이 젖을 먹일 때 어떻게 해요? 아이가 부른 젖 먹지 않으려고 막 젖을 문질러 준 다음에 젖을 먹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막 배고파서 꿀떡꿀떡 먹잖아요. 그런 아이들처럼 말씀을 먹을 때에 막 배고픈 마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고 막 배고픈 걸 채우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먹게 되면은 어떻게 자란다? 에베소서 4장을 봐보세요. 이제 아까 그 말씀은 나중에 내가 찾아서 보면 4장 13절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라게 되면은 어디까지 자란다는
예수의 성품까지 우리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성품까지 자란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사람의 중심이 있어요. 사람의 중심은 바로 우리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속사람이 있어요. 우리 속사람. 그러면 사람 속에도 사람 속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성질이 있어. 여러분들의 중심에 바로 성질과 성품이 내 중심에 있어요. 마음이라고 그러죠. 마음이 중심에 있듯이 하나님이 주신 속사람도 내 마음에 있는데 우리 겉사람 속에도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성질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아무도 몰라. 여러분 속에 보이지를 않아. 저 사람 성질 있게 생겼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은 그냥 해모를 보고 하는 소리고 진짜 성질이나 성품은 우리 중심부에 숨어져 있습니다. 마음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를 자꾸 받아야 하는데 이게 변화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예수님의 성품까지 자라라고 하잖아요. 여기까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자꾸 씻고 변화시켜주지 않으면은 여전히 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자녀나 배우자나 서로가 아유 이거 좀 버렸으면 좋겠다고 잔소리를 하고 고쳐보려고 하고 어린아이들을 매를 때려봐도 안 됩니다.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쉬운 것 같아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또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갖으면은 한없어. 그러면 우리는 힘으로는 뭐를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주님은 네 마음이 예수의 성품까지 자라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돼야만 이런 것들이 자꾸 뭐라고 그럴까? 세상 말로 말하면 죽어지고 절제된다고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이런 죄악들이 주장하지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지금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육신의 것으로는 내가 참아야지. 며칠 참았는가도 또 일어나요. 왜 그럴까? 내 속에 있는 중심부에. 그래서 성령은 우리 중심 마음에 들어와서 내 속사람을 만들어서 나를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바꾼다는 것은 말씀의 삶에 젖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젖어진다. 젖어진다는 것은 말씀에 생활한다. 근데 말씀은 많이 듣고 아는데 생활화되지 않을 때는 여전히 내 속의 중심부에 들어있는 성품과 성질은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사모해서 많이 먹어가지고 네 안에 빨리 이 중심에 있는 것을 변화되어라.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때는 우리 삶이 그리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은 이사야 43장 봅시다. 우리는 성경을 다 이미 봐서 알아요. 그렇지만 잘 적용하지 못했을 때에 깨달음이 없었던 건데 이사야 43장 우리 18절하고 19절 봅시다. 찾으셨으면 크게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구약 때 분명히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보내주시면은 너희들이 옛적 일은 기억하지 말아라. 우리가 옛적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분명히 예수가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한다면은 성령까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를 움직여주고 믿음을 갖게 해서 옛것은 싹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들어야 내가 새 사람이 되지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 다녔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아까 말한 대로 내 강팍한 마음이 여전히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내 생활의 속에서 적용이 되는 생활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나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먹고 자라면서 내가 변화되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편 18편에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쭉 읽어보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다 지키고 보호해서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막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분이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서라도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2장도 가보세요. 마태복음 22장. (22장) 32절 크게 읽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문제 해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하나님? 부유의 하나님.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 모든 사람은 풍하게 풍부하게 누렸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와 모든 것을 함께 하셨던 분. 그래서 나는 이 야곱과 아브라함처럼 죽었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하면 부유하는 하나님, 가장 많이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고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어떤 하나님이 됐을 때에 말씀을 먹고 영으로 사는 말씀에 젖어 살 때 우리가 듣는 것은 강팍해지나 젖어 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죠. 말씀에 순종해 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그러면 말씀을 자꾸 먹고 영으로 살으라고 왜 그럴까? 한번 먹었으면 나 구원 받았으면 됐고 내가 영으로 살면 됐지 왜 자꾸 먹으라고 그럴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맨날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러는가? 누가 아니 로마서인가요?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우리가 잘 알지만 18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천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육신은 즉 여러분이 계속 듣는 혼은 내 몸은 아무리 알려줘도 이렇게 주 앞에 끌려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항상 육신이 혼과 몸이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육신이 자꾸 세상적으로 흔들리고 지맛대로 가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나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서 나는 변화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속 마음속에 미워하는 거나 증오하는 거나 성질 부리는 거 없어졌습니까? 남아있잖아요. 우리 속에. 다 된 것 같았는데 부딪히는 어떤 환경에만 나도 모르게 막 뒤집어지려고 그래. 막 저 사람 얼른 가다가냐 막 사고 확 나라 막 이러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 이런 걸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부분들이 치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인이고 생명이신 말씀을 자주 먹어야만이 말씀에 젖어져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누가 일하시니까 내 안에 성령이 그걸 붙잡고 일하시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는 자에게 자꾸 그분이 말씀으로 치료하고 우리를 성령이 주장해서 죄로 짓지 않게 우리를 막아주고 일하고 계시네. 그러니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걷잡을 수가 없어요. 다 됐다고 우리는 하지만 여러분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결단하고 잘했다가도 그래요. 특히 남자분들은 이런 말을 할 때 빨리 깨달아 들을 수 있어. 담배를 끊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진짜 안 돼요. 뭐 담배 안 펴봤는데 어떻게 하냐. 옛날 장로님들 정말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다 나도 알지만 나를 피해서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 강가에 가서 담배를 한 대씩 점심 먹고 나오면 제가 모를까요? 다 알죠. 못 알아듣게 아니라고 뭐 구름 과자 먹고 온다는 둥 그래도 알죠. 저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고쳐지기 어렵다는 얘기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내 몸에 있는 자기도 모르게 내 중심부에 있는 성품들이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네. 이런 성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끌고 성령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는 바꿔놔야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듣는다면 그 말씀이 생활에 돼야 되는 거야. 생활 속에서 내가 적용하는 삶.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아, 목사님은 왜 다 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냐. 여러분 하고 있으면 1순위가 하나님이 돼야지. 하나님 1순위가 안 되잖아. 내가 1순위가 되고 있잖아.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맞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구세주라고. 구세주는 주인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언제나 내가 주인이지 예수를 주인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구세주로 인정하는 삶 속에 예수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삶이 바뀌어지고 다른 사람 영혼 살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려요. 그렇게 예수가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근데 우리는 1순위가 예수가 안 되고 언제나 우리는 막 모르는 다 1순위가 하나님 것 같은데 삶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2순위고 내가 1순위잖아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와, 내 하나님을 내가 왜 나는 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았는데 왜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그럼 뭘 붙잡고 있었을까? 내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한다면 지금 말씀을 들었듯이 말씀으로 믿고 성장한 뒤에는 예수가 나타난다고 지금 일러주잖아. 또 예수만 나타나는 게 문제도 해결한다. 내가 부유함으로 산다. 지금 하나씩 찾아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말씀을 먹으라네. 영의 말씀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안에 성품과 주장이 내 안에 못된 성품들, 못된 아픔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느냐. 주님이 주장에 서서 성령으로 막아주셔야 우리가 예수 은혜로 사는 거지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 암만 고쳐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뭐 3살 버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한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시대가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야. 제일 안타까운 것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가 제일 안타까우냐면은 안경 쓴 사람들. 전 이제 우리 아이들도 안경을 썼지만 아들들도 안경을 제가 이제 우리 큰아이가 5학년 됐을 때 선생님이 오라고 하더니 5학년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지금 학교만 자리를 뒷자리에 앉아도 다 글씨 보였는데 안경을 쓰라고 했는데 나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나는 그때 그 시절만 해도 안경 쓰는 게 나는 나쁜 줄만 알았어. 눈이 나쁘다 그런 생각보다 안경을 어쨌든 눈이 나쁘다 생각해서 말도 못하는. 근데 우리 작은아이는 안경을 안 쓰더니 군대 가서 총을 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안경을 이렇게 다 재가지고 맞춰서 보내달라고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줬던 생각이 나요. 둘째 아이 때는 큰아이에 겪어서 그런가 그렇게 막 아프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쬐금 아이부터 큰아이까지 전부 다 안경 안 쓴 사람은 별로 없어. 왜 그럴까요? 아, 눈이 나빠. 뭐 때문에 눈이 나빠질까? 캐고 들어가 보세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자꾸 핸드폰도 본다지만 텔레비도 많이 보고 어둠 속에서 그런 흔들흔들 하는 것들을 이게 눈동자가 저도 이 눈 때문에 안과를 가보니까 그래요. 예? 그렇게 우리는 어둠 속에서 보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도 눈이 그렇게 망가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전부 다 지금 핸드폰을 그렇게 보지 않나요? 그러면 부모들이 1시간, 2시간 봐라 이렇게 허용하는 시간은 넘어서 몰래 가서 보지 않나. 이런 것들이 눈을 다 그렇게 나쁘게 한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워요. 아, 시대가 아이들이 안경을 다 쓰는 시대라 하지만 그 뒤에 넘어가면 뭐 때문에 그랬다고 나와져요?
좋은 것이 나온 것 같은데 문화가 되어 좋은 것이 나오는데 우리를 이렇게 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안타까움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아무리 들어도 시대에 흘러서 하나님을 다른 종교로 믿는 것과 똑같아요. 종교식으로 믿는 거죠.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 종교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에 젖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일서 4장을 가보세요. 요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4절 크게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말씀에 젖어 살게 되고 그 말씀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게 되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면 그렇게 하면 더 빠르겠죠. 예수가 나의 주인 되면 구세주가 되면은 세상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모를 때는 문제가 커가지고 맨날 근심 걱정 넘어지고 막 죽을 것 같고 두려워 살았는데 이렇게 예수가 말씀에 젖어지다 보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 돼버렸네.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이거 왜 이렇게 내가 이랬을까 그런 생각할 시간도 없이 문제는 내가 밟고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생활에 되고 예수가 나가 주인이 됐을 때. 그러면 내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됐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봐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그냥 입으로만 예수가 내 안에 산다 그게 아니야. 나타난다는 얘기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크게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정말 인식할 때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뭐가 있어요? 나를 지배하시고 내 생각을 움직이시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스려주는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 고백은 그냥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이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이분이 다스리고 움직여주고 일하시고 심지어는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분. 이게 내가 구세주고 주인이 돼요. 주인이 되고 구세주가 된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됐을 때에 나의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믿어 이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됐을 때 여러분 주인이 된다는 얘기는 말씀의 지배로 말씀을 다스려 내가 삶 속에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 찾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그럼 나의 하나님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의 하나님 되면요. 에베소서 4장인가요? 네. 아니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 내가 착각을 할 때가 있네.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이 잘 아는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4장 12절 크게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입니다. 천하의 구원받을 수 예수. 나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우리 입에서 스스로 오직 예수뿐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찾아봐요. 시편 23편 1절 암송해도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여호와께서 목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자는 누구예요? 양을 인도하시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양이 되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양이 다칠까 봐, 양이 이리한테 물려갈까 봐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줘.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구세주로 세워지면 오직 예수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세 번째는 어떤 분이 되실까요? 내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나를 필요로 하셔 하나님이. 아니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데 내가 세워지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셔. 그래서 우리를 뭐 말씀이 뭐하니까 여기 기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 돼. 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막 하나님께 어려움을 받을 때 23편 1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주 앞에 나간다.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에 훈련 시키고 난 뒤에는 뭐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돼가지고 말씀에 젖어서 예수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에는 주님이 네 입에서 오직 예수 모든 것을 예수가 하신다. 또 나는 너 목자다 일러주신데 너를 필요로 쓰실 때 하나님이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필요할 때는 뭐 하려고 그럴까? 정금같이 훈련시킨 후에 마지막 때에 우리를 복음 전도자는 자로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오른팔 노릇 하시면서 인도하자 예수를 나타내며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일로 쓰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를 불러서 쓰신데 하나님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예수가 주인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쓰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욥기서라서 내가 아까 여기는 빌립보서 2장 12절하고 13절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래. 아니 맨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할까? 나 있을 때도 없을 때도 항상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우리는 주님 앞에 가기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미 구원 받았는데 왜 그래? 말씀에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 되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쓰시고 싶어서 날마다 나를 만드시고 이렇게 정금같이 맺는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내가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하는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쓰신다는 얘기죠. 우리를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맨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자기 뜻의 기쁨으로 쓰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막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봐.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신을 쓰시려고 하는데 주지 안 줘요? 근데 우리는 막 왜 뭐라고 할까? 돈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안 주는 줄 알아요? 아니요. 돈을 주시는 이유 나를 경험시켜 해서 예수가 있다는 걸 알게 해가지고 주님이 필요할 때 나를 불러 쓰시려고 우리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야. 이 12장하고 1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필요할 때 우리를 쓰고 싶어 하나님이 소원을 우리가 구할 때 이루어 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듣고 행해 보세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소원이 여러분 아플 때 낫게 해달라는 것도 또 어려울 때 도와달라는 것도 물질로의 축복을 달라고 할 때도 뭐 때문에 그럴까? 주님이 쓰고 싶어서 그러신대. 자기 뜻을 기쁨에 두고 우리를 향해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소원을 이루시는 이유를 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머 주님이 나를 불러서 자기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잘 모르면 또 하나 더 봅시다. 골로새서를 가봐. 그 뒤로 가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봐봐요. 같이 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에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도 수고하게 된다는 얘기야. 우리는 내가 하는 것 같았으나 이 말씀을 읽어보니 결국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나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령을 주시고 감동 감화하셔서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때에 따라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나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지키시고 네 소원도 이루어주고 내가 필요할 때 돈을 쓰려고 그런데 어떻게 필요할 때 예수를 나타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대. 어떤 하는 나의 하나님 또 예수가 주인이고 구세주라는 걸 확실히 알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까지 성장해 와서 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난 분도 계시죠. 1대1로 만나서 나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도 있잖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뜻 버리고 주의 뜻 찾으러 기도하러 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을 들고 하나님께 아랠 때에 내 뜻 버린대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우리가 그런다는 거야. 우리는 내 욕심 채우려고 하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야.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위해서 그것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개인적인 하나님보다 이제는 아니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들은 말씀을 잘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영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예수를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를 모를까 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 감동하마 시키며 나를 만드신대. 그 만드셔 뭐 하시려고? 문제 해결해 주신대. 나의 목자가 되게 하신대. 오직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만이 모든 걸 해결하는 자라고 또 그분은 부유라고 이렇게 알려주셔 만들어가지고 일하시는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정금처럼 만들어서 하나님 필요할 때 쓰시려고. 우리는 우리가 능력받아야 사용하는 쓰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시킨 뒤에 당신이 쓰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고 싶어요?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또 우리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이게 예수가 나타나게 한다는 건 주님이 내 안에서 네 마음을 알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그럼 성장했다고 여러분들은 다 믿고 일하고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혹시 내가 거기까지 성장하지 못했다면 말씀을 듣고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들을 때는 말씀으로 사는데 말씀에 젖어서 살지 못하고 늘 내가 1순위고 아버지가 2순위구나 한 마음이 가졌다가 그랬다면 빨리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낙심하지 않도록 예수 피로 회개에 돌아와라. 멀리 가지 말고 돌아와라. 계속. 그래서 말씀 들을 적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하마 시켜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된 것 같으나 우리 속사람의 중심부에 있는 것은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라는 건 날마다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받아라 그 소리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 젖어 사는 삶으로 나를 만들어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이미 주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말씀으로 훈련시켜가며 깨닫게 하시며 성령을 주시어 이끌어 가시며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일. 결론은요 우리 삶 속에 육신을 갈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면적으로는요 늘 예수를 닮아가게 살게 해요. 잘 들어보세요. 내면 속 사람은 예수를 닮아가게 살게 하는데 겉사람은 뭐 하기를 원해? 예수 전파하기를 원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예수 닮아가게 만들고 외적으로는 예수 전파하게 하면서 자꾸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냥 잠잠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삶 속에 우리에게 활력소를 넣어주고 또 완전히 주님이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예수를 나타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나는 예수를 나타내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예수를 꼭 병 고치고 귀신 쫓아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믿는 보이지 않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중심부에 있는 것도 우리는 못 고치나 말씀이 성령으로 들어가서 막 변화시켜주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우리는 막 되는 것 같지만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고 로마서를 읽었듯이
그 한 번 듣고 한 번 구원받으면 됐지. 뭘 자꾸 그러나 속 사람이 우리를 자꾸 흔들흔들 한다는 걸 이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말씀이 주인이 되는 예수가 주인이고 구세주가 되는 데까지 성장해서 예수 성품을 닮으라고 에베소 4장 13절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성장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예수가 주인이 되고 구세주가 되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은 나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나의 목자가 되고 나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어디 가서는 무엇을 하나 예수를 나타나게 내가 노토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는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 갔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